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어서 천사는 어디로 갑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를 만나러 여섯째 달,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되는 그때 마리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과의 이 나이 차이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자, 여섯째 달이 되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러 가는데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유대 광야가 있죠. 예루살렘 요 근처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고,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왼쪽 편 아래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부 갈릴리. 그 위쪽에는 좀 색깔이 이 고동색으로 되어 있죠. 갈색. 거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상부 갈릴리라고 합니다. 하부 갈릴리 쪽에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28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인데 아주 거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맑은 물이 슥 흘러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 북쪽의 갈릴리, 예루살렘의 이제 그 위쪽은 북이스라엘 옛날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사마리아 그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죠.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도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방민족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면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북방민족의 이제 침입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에서 왼쪽 편으로 내려가게 되면 페니키아 해양민족 페니키아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갈릴리에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갈릴리의 이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 천국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갔다가 오시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갈릴리에 나사렛의 그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남편은 요셉, 다윗의 자손이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는데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것이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무슨 뜻이지?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미리 알려주죠. 아까 사가랴에게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랄 얘기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고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32절부터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는 아까 사가랴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요한에 대한 말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내 몸에,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여호수아를 축약해서 줄이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그 당시 이제 그 시대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기록할 때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뒤에 S가 붙는 것은 그 주격 변화로서 S를 붙이게 됩니다. 예수스라고, 예수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스. 그거를 영어로 보면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지저스.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스자 뺐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되는 예수. 예. 죽적으로 해서 S가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구약의 히브리어에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의 이름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름도 사람의 이름을 취하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아들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 아들, 네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33절에 그 나라, 그 야곱의 집이 이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저 하늘 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만유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을 창조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이 육신을, 거룩한 몸을 이제 인간이 되어서 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거룩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아닙니까?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음으로써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보면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쫙 그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네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엘리사벳이 조용히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천사가 알려준 거야. 네 친척 사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어머니 쪽으로 서로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척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지.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지만 지금 아들을 가졌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미 6달이 되었다. 이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천사가 참 잘 알죠. 천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니까 얼마나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은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유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겠지. 야, 막 뛰어가서.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기를 임신 6개월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뒷이야기가 연결되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착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신 분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지금 천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갈릴리 나사렛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몸으로 이제 인간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쭉 이제 살아가시는지, 그의 생애가 어린 시절부터 쭉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